제목 일곱 교회와 일곱인. 후제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전쟁과 재난, 이스라엘의 회복, 지식의 폭발, 신학의 혼란, 교회의 미지근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흐름을 먼저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보여줍니다. 주님은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는 과거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걸어온 역사이며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일곱인은 그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곱 교회와 일곱인을 통해 마지막 시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교회의 모습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깨어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세상에 임할 재앙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가 사람의 권위와 제도를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첫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략 AD 33년부터 AD 100년까지의 초대교회 시대와 연결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시험했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주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성도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지배하려는 영적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도 책망이 있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진리를 지켜도 사랑을 잃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복음의 출발과 전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시대는 복음이 힘있게 전진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진리를 지키되 처음 사랑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대략 AD 100년부터 AD 313년까지의 핍박받는 교회 시대와 연결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잔이라. 세상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피 흘림과 박해를 보여줍니다. 서머나 시대의 교회는 붉은 말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진짜 부요함은 재물이 아닙니다. 진짜 부요함은 믿음입니다. 셋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략 AD 313년부터 AD 538년까지의 시대와 연결됩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인되었습니다. 박해받던 교회가 이제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부터 교회에 큰 위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외부의 박해는 줄어들었지만 내부의 타협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었지만 버가모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행위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 교훈이 되고 구조가 되고 제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위에 군림하려는 흐름, 교회를 계급화하려는 흐름, 말씀보다 제도와 권위를 앞세우려는 흐름,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다마수스, 네오, 그레고리와 같은 교황들을 지나며 로마 교회의 권위와 통치 구조는 점점 강화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검은 말은 말씀의 기근과 복음의 변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합할 때 말씀은 점점 기근을 맞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얻을 때 복음은 순수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말씀 위에 사람의 권위를 올려놓지 말라. 넷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대략 AD 538년부터 AD 1517년까지의 중세 교권 시대와 연결됩니다. 이 시대에는 교권이 강해졌습니다. 성경보다 교회법과 전통에 앞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은 구약에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였고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거짓 교훈, 우상 숭배, 영적 음행, 말씀의 변질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보다 교권이 앞섰고 바른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백성의 언어로 전하려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멀도파, 위클리프의 흐른 얀 후스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와 복음의 순수성을 외쳤지만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과 깊은 어두움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잃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어두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거짓 교훈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습니다. 다섯째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대략 AD 1517년부터 AD 1798년까지의 종교개혁 시대와 연결됩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대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종교개혁의 이름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죽임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장면은 두아디라 시대 동안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당한 성도들의 피해 호소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역사 속에서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대시대 이후 또 다른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1798년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황권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포로로 잡히면서 중세 교황권의 외적 권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1799년 슐라이어 마어의 종교론 이후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칼과 감옥으로 말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경험으로 말씀을 해체하려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중심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고등비평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보다 인간 문헌처럼 분석하고 해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쉬웠습니다. 정통신앙은 이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성이 말씀을 섬기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때입니다. 사대 교회의 경고는 이것입니다. 개혁의 이름만 붙들지 말라. 말씀의 생명을 회복하라. 여섯째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략 AD 1798년부터 1945년 또는 1948년 전후까지의 열린 문과 선교 확장의 시대와 연결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필라델비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의 조건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적은 능력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이 확산되었습니다. 학교와 신학교가 세워졌고 선교사들이 열방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한국교회는 이후 세계 선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세상 지식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학교, 학문, 과학,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의 문이 열렸고 교회에는 말씀과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의 열린 문은 단순한 세상 지식의 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경륜을 깨닫는 문입니다. 이 하늘의 보고는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 지식은 공부하는 자에게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말씀은 연구하는 자에게 정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계시가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과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마지막 구간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나타납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흩어졌던 유대 민족이 다시 국가적 형체를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37장에 말한 뼈 회복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도 정부 수립을 통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언약 백성의 국가적 회복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은 고난과 식민 지배를 지나 복음을 받은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1948년은 빌라델비아 시대의 마지막 구간이면서 라오디게아 시대, 곧 마지막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문턱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1945년 또는 1948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마지막 시대 교회와 연결됩니다. 이 시대는 외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교회 건물도 많고 신학도 많고 정보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실제 상태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위험입니다.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만 말씀의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말씀을 인간 이성 아래 두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말씀을 다양한 해석 아래 두었습니다. 젠더 신학은 말씀을 인간 정체성 아래 두려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에큐메니컬 신학은 때로 진리보다 연합을 앞세우는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누가 기준인가? 사람의 이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시대 정신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인간의 정체성인가? 창조주의 말씀인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약 반 시간 동안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이 준비됩니다. 이 침묵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엄숙한 침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 부요함이 아닙니다. 불로 연단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흰 옷입니다. 영적 눈을 뜨게 하는 안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예배는 있지만 주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설교는 있지만 말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역은 있지만 성령의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제 7교회와 7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와 첫째인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서머나와 둘째인은 핍박과 순교입니다. 버가모와 셋째인은 세상 권력과의 타협과 말씀의 기근입니다. 두아디라와 넷째인은 중세 교권과 영적 사망입니다. 사대와 다섯째인은 종교개혁과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빌라델비아와 여섯째인은 열린 문과 마지막 징조입니다. 라오디게아와 일곱째인은 마지막 시대의 미지근한 교회와 하늘의 침묵입니다. 이 흐름은 과거 역사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나는 진리를 지키지만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는 아닌가? 나는 고난 속에서도 충성하는 서머나인가? 나는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는 아닌가? 나는 거짓 교훈을 용납한 두아디라는 아닌가? 나는 이름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대는 아닌가? 나는 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인가? 나는 부요하다고 말하지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는 아닌가? 요한계시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은 많습니다. 정보도 많고 신학도 많고 해석도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생명이 없으면 백성은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선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신학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인간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연합은 진리 없는 혼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증언하였느니라.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말씀 없는 교회는 등불을 잃습니다. 예수의 증거 없는 교회는 생명을 잃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교회여 죽도록 충성하라. 교회여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교회여 거짓 교훈을 용납하지 말라. 교회여 이름만 살아있지 말고 깨어나라. 교회여 열린 문 앞에서 말씀을 지켜라. 미지근함에서 회개하라. 마지막 시대의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깨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7교회와 7인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